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의 마지막 단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탑으로 끝이 나는 마지막 자음, 히브리어 마지막 자음이 이제 탑인데요. 이 단락은 아주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176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거창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평범한 결론에서 시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아까 찬송가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중간에 우리가 끼어있는 삶인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도 하고 already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았고 하지만 나 이제 아직 주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한 상태가 아닌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구원을 사모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 영혼이 방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지 않고 주님의 종을 찾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제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팡파르는 146편부터 150편에 이를 때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막 외치는 마지막 팡파르는 150편에 있고요. 119편은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28장을 딱 읽다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사도행전도 끝이 안 난 듯이 끝이 나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29장은 너희가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령 행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삶으로 그 복음 전도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복음의 역사는 너희가 살아가야 될 몫이고 미래에 살아가야 될 몫이라는 것처럼 시편 119편도요.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르도록 살아가라는 그런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하고요. 정말 시인은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 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다시는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어디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산 넘어 또 산이지요. 이 문제 하나 해결돼 딸 시집 보내고 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렵게 대학 합격하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진로와 군대 문제며 또 연애 자기 인생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를 넘었으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 안심할 수 없다. 긴장의 끈을 놓칠 수도 없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인생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인생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차라리 그냥 중간에 그냥 거기까지만 보고 싶은 인생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노예상으로 회심했던 존 뉴턴,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의 그 찬송을 불렀던 존 뉴턴은요,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도 되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도 되지 못했다. 내가 소망했던 사람이 난 되지를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의 악한 모습은 사라졌다. 예전에 그 악한 모습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나마 감사했고, 자기가 정말 되고자 했던 그 모습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17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119편을 마치 이제 우리로 이렇게 대화체로 바꿔보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요즘 사는 게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요. 모르겠어. 아직도 내 삶은 뒤죽박죽이야. 언제 실패할지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야.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여전히 나는 긴장 상태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 영혼은 영원히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 이런 양과 같은 자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들만 노리는 사탄이요, 그의 조력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깨어낼 수 있을까를 논의했습니다. 아주 어린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를 지으면 얼마나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세상이 즐거운지 그에게 보여주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은혜로부터 떠날 것입니다. 이 초보 사탄은 어쩔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죄가 슬픔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 정도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죄를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다 해도 사람들은 절대 죄에 빠져들지 않을 거야. 그때 다른 사탄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내 보여주겠어. 자기 부인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그러면 그 길에 절대 들지 않을 거야. 그때 이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 그 가시밭 길 끝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 길은 평화와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 세 번째 사탄이 나타나서 나는 깨어낼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도 아니고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영혼을 낭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 믿고 살아와도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 낭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낭망. 소망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때 모든 사탄들이 고기를 끄덕이면서 동의했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독교는요, 믿음의 이 길은 소망을 가지는 종교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복음서의 결론이잖아요. 온 땅 끝까지 너희 복음 전하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하고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실패의 가능성들이 있고 실수할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강하여질 수 있다. 성경이 항상 그렇듯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176절이 끝난다고 해서 이야기는 다 끝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건물로 짓는 것을 묘사한다면요, 마지막 이 연은 공사 발판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인은 방황하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긴장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이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회 다 은퇴하고 이제 뭐 평안하고 다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평안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문제는 또 여전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새벽에도 어머니랑 일어나셔가지고 여전히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새벽 이렇게 뭐 교회를 운영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냥 두 분이서 그냥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이어가시고 계셨습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종결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지 이 땅에서 뭘 하나 정리하고 끝을 맺는다고 해서 그게 다 끝이 아닌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일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내일일을 염려할 수도 없습니다.
한날 괴로움이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그냥 그 괴로움 그만큼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현재는 여전히 있지만 영광스러운 미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만 가능한 거죠.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다. 이게 최종 결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정말 반추하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십니다. 이 찬양에는 기도도 섞여 있고요. 탄식도 섞여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확신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깜깜한 길 마지막 여정의 그 끝날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아버지 본향에 가는 날까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에야 시편 150편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방파르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정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라는 날 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양처럼 내가 방황하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는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시편 119편의 176절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날은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긴장과 유혹과 또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계명이며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주여 이 시편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인생 여정 나그네 길 주님 한 것이 닫혀지면 또 다른 것들이 열려지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심을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에 대한 약속과 신실함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